여러분 중에 이 교회를 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카고에 있는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입니다. 저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번을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외형적으로 보면 오래전에 지었던 빨간 벽돌로 이렇게 지었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요, 한때 전성기일 때 이 교회가 미주 내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가 있었던 교회, 이게 주일학교 모임입니다. 주일학교가 얼마 정도 되냐면 10,000명까지 됐던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죠. 사실 이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또 하나의 이 교회의 특징은요, 이 교회 안에 강대상에 보면은 방탄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연은 좀 오래된 일이지만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교인 중에 2번이나 총을 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방탄으로 유리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요, 그 담임 목사였던 잭 하일스 목사님이 이제 수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제가 방문할 때는 그 목사님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1년 내내 설교가 뭐냐면 죄와 심판입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듣기에 민망할 정도의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서, 그것도 설교가 보통 1시간 10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짧게 하는 것 같아요. 1시간 10분 동안 계속 죄하고 지옥 가는 얘기를 하니까 한 분이 견디다 못해서 총을 들어서 쏜 건데, 2번이나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일스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인들의 반응이 보통 3가지다. 첫 번째,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것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2번째는 인정은 하여서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지만 사실은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나요? 말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인정은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나는 인정은, 사실 온전한 인정은 아니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말씀 바깥에 있는. 그 3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하고는 아예 관계없다고 딱 줄을 긋고 아예 무슨 말씀인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대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세 부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2번째는 앉아는 있지만은 사실은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경꾼이나 혹은 관망하거나 목사님 설교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아예 못 알아듣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1번이 되기를 축복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예배를 나와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이어서요,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가 시편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내일부터 이제 레위기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3월에 했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지난 금요일부터 89편의 말씀이 묵상됐는데요, 이제 7편, 8편은 고라자손에 대한 말씀이 수요일, 목요일이었고, 금요일부터가 89편인데 이것을 3번에 거쳐서 말씀했죠. 자, 여러분 매일 성경 가지신 분들 대부분 가지고 있죠. 자, 금요일날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금요일 말씀 보면 그 내용이 1절부터 18절이죠. 내용이 뭐죠? 다윗과 다윗 왕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 왕조에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2번째 말씀이요, 19절부터 37절 어제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다윗을 선택하여 세우시는 하나님, 다윗을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마무리되면 좋은데, 여러분 오늘 38절부터 마지막까지의 오늘 큰 제목이 뭐죠? 진노를 멈추소서.
이게 완전히 역전되는 말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첫 단락의 소주제가 뭐죠? 다윗 후손인 왕들을 버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요일날 토요일은 축복하고 언약을 세우고 지키고 세웠다고 하셨는데,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이 이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뭐죠? 그 언약한 스스로를 미워하시고 내가 잘못 언약했다, 그래서 저주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후반기에는 주님 그 진노를 멈춰주세요 라고 하는 간청 기도가 오늘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건 뭐냐 하면 다윗으로부터 내려왔던 후손들, 그 왕들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것을 하신 것을 그걸 미워하고 그의 관을, 그의 면류관들을 땅에 던져 영광을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는 뭐죠? 이게 부정 접속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앞에 아무리 좋아도 그러나 그러면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앞으로 뭐 인생에 뭐 난 빌딩이 있었고 나 옛날에 잘 나갔고 소용없어요. 그러나 그러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있는 부분이 내가 비록 가난했고 내가 병들었지만은, 그러나 앞에 게 또 부정되면 거기는 소망이 있지만, 지금은 뭐죠? 앞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죠? 부정어가 생긴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고 선택하고 세우시고 강건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41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길로 시작.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을 한다면 기가 막힌데, 마지막 말씀이 뭐냐?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이게 뭐냐? 객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자녀들이 객사하게 하시고 그의 수치를 덮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마 이 말씀을 받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끊기고 젊은 날들이 짧게 하시고, 그 말씀이거든요. 젊은이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아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두 가지 묵상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언약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착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이제 보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사랑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부모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모는요, 자녀가 땡깡 피우고 그렇게 하면 또 하잖아요. 또 가서 또 못 이기는 채 하고 또 줘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딱 때가 되면은 진노의 칼을 드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떤 분은 구약이 있냐 그래요. 어떻게 구약에 이렇게 칼로 진멸하시니? 그건 하나만 아는 거예요. 동전의 한 면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끝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만약에 그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 속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면 가차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진노의 칼을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나에게 적용되는 점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거, 엄마 아빠가 그렇게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해도 그걸 별로 그냥 나가주지 뭐.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뭐 나가주지 뭐.
오늘 어쩔 수 없이 나가주지. 혹은 별 나와도 마음속에 뭐 구원이 뭐 대수인가, 눈앞에 있는 게 전부지 라고 구원의 그 가치를 우습게 보는 혹 나에게,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나오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그냥 직분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연륜으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어지고 맑아지고 고와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 오래 믿으면서 더 이상해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다 해봤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에 움직이세요? 자녀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움직이시잖아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움직이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속에서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징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똑같이 징계를 받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징계로 받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이것을 테스트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기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맑게 하시는구나, 나를 구원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긴장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구원의 계보를 잊지 못하고 있는 나,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나를 적용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제 본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세우셨냐면요,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다윗은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잖아요. 근데 이 장자로 삼는다는 게 뭐죠? 구원의 계보를 잇는 자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맨 마지막에 뭐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세계는, 다윗에게는 앞 위에 7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그를 구원의 계보로 삼고, 그리고 모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구원의 계보를 멸시했을 때, 즉 흔들리는 나라의 마음을 뺏겨서 그냥 요 물만 보고 사는 거예요. 뭐 영혼이 중요해, 예수 믿는 거 그냥 이 물이 잘 되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흔들리는 나라에 흔들리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소망을 빼앗긴 그 잃어버린 그 후손들, 다윗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30절, 만일 그의 자손이,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대입한다면, 만일 너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더 나아가서 뭐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윗을 내가 너를 장자로 삼고 세상 모든 왕들의 지존자로 삼았는데, 그만 다윗이 구원의 계보를 전하는 것을 잊어버렸고 그의 자손이 다윗 부모의 말을 없이 여겼던 거예요. 뭐 중요하다고 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뭐라 그래요? 너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규례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율례를 깨뜨려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회초리로, 그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지요? 만일 너의 자손이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묵상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뭐지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게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눈앞에 있는 이 드러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의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적용을 잘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그냥 내게 맞는 적용에서 그냥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거죠. 제가 이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눈치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눈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이 뭐냐면 광고를 못 들어서 못 나왔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가라 하는데 눈치가 없는 거예요. 광고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하면은 뭔가 있구나 지금. 이게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눈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눈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눈치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치라 그러는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는 빠듯한데 공부는 그렇게 잘하고 직장 생활은 보통 잘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물건 사면 싸게 사는데 영적인 눈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치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가만 보니까요, 눈치 있는 사람이 잘 살더라고요. 밥을 먹어도요, 눈치가 있는 사람은요, 앞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서로 대화가 돼요. 눈치가 없으면 그 좋은 밥을 먹는데도 자리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랑 밥 먹으면 자리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한 분이 눈치가 없어요. 안 해야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가만히 보세요. 돈 때문에 싸운다고요? 자녀 때문에 싸운다고요? 천만에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눈치가 없어요. 아니면 두 분 다 눈치가 없거나. 그러니까 아내의 눈치를 못 봐요. 남자들이요, 잘 들으셔요 여러분. 아내의 눈치를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 와서 주무시더라도 이 말씀은 기억하고 가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늘 전쟁과 지옥 속에 살아요. 아내들이요, 이때 기억하세요. 남편들의 눈치를 잘 보는 분이 정말 지혜로운 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눈치 보고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면 탁 다칩니다. 근데 말을 못해요. 그 많은 말 중에 좋은 말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나는 원래 그렇대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나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데 나는 원래 그렇다니요. 그건 절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좋은 자녀가 어떤 자녀냐면 돈을 많이 버는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 있죠? 착각하지 마세요. 얼굴이 예쁘다고요? 잘생겼다고요? 좋은 대학 갔다고요? 천만에요. 눈치가 없으면 좋은 자녀가 안 돼요. 좋은 자녀는요, 부모의 눈치를 잘 읽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어디가 힘든지 이거를 잘 읽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뭐 때문에 답답하세요? 자녀들이 눈치가 없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눈치를 잘 읽는 거예요. 어떤 사위가 좋은 사위예요. 시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눈치를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이와 같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사람의 눈치에 자꾸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아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자꾸 보시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교회도요, 눈치가 있어야지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담임 목사가 어느 말씀을 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목회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눈치를 보셔야 돼요. 제발 좀 눈치를 보시고 정말 이게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지 믿음 생활을 재밌게 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다고요. 아멘.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자, 바른 교리 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른 교리 안에서 멸망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펄전 목사의 말인데, 바른 교리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구나. 성경의 모든 것이 피고 이 피는 예수의 피에서 완성되는구나. 이게 바른 교리거든요. 근데 왜 바른 교리 안에서 멸망받을 수 있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구원받지만은 그 안에서 구원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죠?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느니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 예수를 입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의 삶에 예수를 위해서 삶의 가치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입으로 난 예수 믿어요, 난 모태신앙이에요, 어디에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계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바른 교리 안에서 멸망받을 수 있다는 말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여서, 나 그냥 예수 믿으니까, 어린 시절 교회 다녔으니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필요하고 신앙 생활이 필요한 거지. 만약에 구원받았으면 끝나면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없고,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건 뭐지요? 구원을 뺏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전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구나. 예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다. 여러분의 돈을, 자녀를, 물질을, 건강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냥 혼자 잘 믿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라, 이거잖아요. 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주어는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는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자, 여러분 영치가 아닌 영적인 눈치를 움직여 보세요. 오늘 시편 89편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윗 때에는 흔한 말로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언약도 하고 장자로 구원의 계보가 흐르겠는데 너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구원의 계보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이 너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서 구원의 계보가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그게 뭘 중요해요? 그냥 다 종교는 다르니까요 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면은 여러분의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장자로 삼으시고 그를 세상의 주권자로 지존자로 삼으셨는데 그 다음 나는 게 뭐예요? 만일 너의 자손이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규례를 떠나면은 내가 채찍으로. 결국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복음이 내려가야 된다. 복음이 전승돼야 된다. 그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면은 너희가 마지막 때에 알게 될 텐데, 너희는 전체 그림을 모르니까, 너희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땡, 요걸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구원의 계보가 영원히 흘러가는데 이 가치를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만 예수 믿고 여러분만 진리를 하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러분 복음의 가장 확실한 복음 중에 복음의 사도행전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액치,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행동, 믿음의 액치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6장 3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여기 너와 내 가족이 집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가족이 아니라 하우스홀드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씨 전체 문중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노로 인한 모든 박씨 문중 전체, 그냥 사는 아들 딸만이 아니라 너의 모든 하우스홀드, 모든 relatives, 친척들,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 사람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다시요, 마귀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이 흘러가도록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건 어쩔 수 없이 구원받아, 분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계략이 뭐냐면 절대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지 않게 해요. 그래서 뭐죠? 혼자 예수 믿고 혼자 교회 오고 혼자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먼저로 앞서지고 마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 가서 누구 데려와라, 이건 데려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뭘 데려와봤자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냥 혼자 교회 나오고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잠잠하고 직장 가서도 예수 믿는 거 얘기 안 하고 고상한 척하고 그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선포가 없어요. 우리 집은 예수 믿는다, 그런 거 없어요. 부부끼리도 없어요. 그냥 당신 교회 나가, 나도 나갈 테니까. 거기다 끝나는 거예요. 아주 마귀의 전략에 완전하게 사실은 붙잡힌 집이에요. 집에도요, 자녀는 많은데 영적 후손은 없어요. 가서 목사님 이 아이가 이 대학 나오고 이 아이가 이 직장 나오는데 사실은 제 눈으로 볼 때는 영적 후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영적 어린아이로, 성도를 영적 어린아이로 멈추게 해서 구원의 계보는 관심도 안 갖게 하고 이게 뭐 흘러가는지 막혀있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언제 하죠? 유머 얘기하면 한번 웃고, 복 받으라 그러면 한번 웃고, 나머지 눈 감고 있다가 정신 또 바짝 차리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젖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도 젖만 먹어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할까? 자요. 말씀이 안 들리면 잘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에게 얘기가 안 들리는데 그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일만 도모하는 거야. 예수 믿지만 그냥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여기만 멈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린아이라고 해요. 이런 가운데 아직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런 가정은요,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왜? 축이 없으니까. 축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 구원의 계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늘 분쟁하고 시기하고 보채고 늘 어려운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아직 오래므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제가 여기로 한번 손들게 볼까요? 여기 30년 이상 예수 믿은 사람들, 여러분이 때가 오래므로 이미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초보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죄송해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왜 그러죠? 직분만 받은 거예요. 그 초보에서 머무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요 더 좀 여러분 혹독한 얘기를 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주의 뜻을 알아야지 행하잖아요.
그런데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쉬운 성경에는 듣기만 하여 아는 척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고 아는 척,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부단히 쓰고 읽고 묵상하고, 지금 왜 그렇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항상 앉아 있는데 듣기만 해요. 근데 아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다윗의 이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믿음의 재생산이 끊긴 거예요. 영적 후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들,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뭐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로 데려오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제가 영적인 재생산을 얘기했더니 정말 아주 솔직하신, 정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이 단어를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50년 예수 믿었는데 영적 재생산이 있단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더 격려가 되었어요. 가르쳐 드려야 되겠구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구나. 구원의 계보를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예수 믿지만요 서로 도와주고, 1만 스승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악수하고, 남성교회고, 이런 사람들은 1만 명이 있지만은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아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 그러죠? 스승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세상적인 개념인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아비가 있어야 된다. 아비는 뭐야? 낳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어머니도 다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적 아비라는 것은 남녀 구별이 없이 그 아비가 돼야 된다. 그럼 복음으로 낳아야 된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이거는 교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 중에서도 복음으로 낳지 못하는 분도 많은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냥 포지션으로 있다면은. 정말 중요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영적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사하는 수고를 한다. 이게 아비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해사하는 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는 장년들도 있고 물론 좀 젊으신 분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자기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영혼을 낳는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시 나 혼자 그냥 교회 나오고, 나 혼자 찬양대하고, 나 혼자 봉사하고, 나 혼자 주방일하고, 나 혼자 직분 받고, 여러분, 이거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교회가 뭐 직분 주기 위해서, 뭐 감투 주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냥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영적 재생산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늘 있었던 게 뭐냐면 총동원주의라고 있었어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데려오자. 그래서 한때요, 한국교회에 등록된 재적 인원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았습니다. 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희 친구들이 물어요. 야, 장 목사, 강남중앙교 몇천 명 되지? 근데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무슨 몇천 명이야. 저는 아예 예배 나오는 인원도 아니고 제 마음에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우리 교회는 100명이다. 자꾸 부풀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지 그 사람이 성도고 교인이 되는 거지. 교회에 뭐 1000명 모였다고 교회에 1000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겐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영혼을 위해서 해사하는 수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자녀가 어떻게 됐느냐,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 재생산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를 통하여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 있냐. 여기 장로님들 계시면 장로님들은 수십 명 지금 연륜으로 낳으셨어야 돼요. 여기 권사님들이 있으면 수십 명을 자녀로 낳았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느냐? 여러분 자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는 정말 귀한 믿음의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닌 집도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내 아이가 집사인데, 교회 잘 나오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집사들이 너무 많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또 목사님 이게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도 지금 있을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직장, 물질, 자녀, 건강 문제가 중요한데 뭐 누가 누구를 낳았느니,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순전히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지, 이 말씀이 안 들릴 뿐 하나님이 뜨신 것은 분명하다고 해요. 그래 결국 누가 고쳐야 돼요? 여러분이 빨리 영적인 눈치가 없는 영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살면은 자꾸 그냥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교회 생활로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니까 사실 말씀의 삶을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묵상을 지금 잘 못하시는 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돈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이 번쩍 뜨는 분이 있을 거예요. 돈 버느라고 직장 다니라고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 근데 이 성경 안에 돈이 있어요. 성경 안에 모든 성공이 있고, 성공 안에 모든 가정의 행복이 있고, 자녀의 축복이 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젊은 분들을 엘리베이터나 만날 때 말씀 봐야 돼. 말씀 봐야 돼. 아무리 바빠도 지금은 되는 것 같지만 말씀 없으면 안 된다. 지금은 되는 것 같지만 말씀에 축이 없으면 안 돼.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가고 권사님들 만나면은 여러분 무슨 얘기 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해서 내가 은혜 받은 거. 목사랑 만나면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살고 있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고,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그렇다면 20, 30년 믿고 30, 40년 교회 다니신 분들 영적 아비가 되어주세요. 이게 제 마지막 고백이고 부탁입니다. 영적 아비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따뜻한 영적 아비가 되어주셔서 그 영혼을 돌보고 전화해주고 기도해주고 만나고 같이 말씀 묵상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오래 믿고 여기 와 있는 이유입니다. 삶의 틀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내 삶의 소망이 영적 아비가 되는 것. 그리고 지금 아직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저희 집은 정말 그 중학교 1학년 때 환경으로 보면요, 문제와 흔한 말로 세상의 조폭이나 깡패, 양아치가 되어야 될 환경이었어요. 불량배가 되어야 돼요. 인생 저주하고 그냥 끝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살고 싶어지니까 먼저 보이는 게 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니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이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는 삶,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게 들어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이 시간 예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매일마다 그 말씀을 독대해 보세요. 10분만이라도 20분만이라도. 그렇게 좋아하는 운동, 그렇게 좋아하는 것 시간을 들어도 아깝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한다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자잖아요.
사기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할 얘기 다 할게요. 오늘 해볼 거 다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자라며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요. 근데 왜 말씀을 안 보세요? 말씀을 왜 묵상하지 않으세요? 그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의 마지막,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권면의 말씀을 용납하십시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구원의 계보의 소중함을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구원의 계보를 잇는 영적 아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경 다 닫으시고요, 이 시간 한번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 때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날이 저물어 오기도 하고 빈들에서 걸을 때가 있지만 이 모든 때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다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 순종하며 내 시간을 내 삶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세요. 주님, 이 구원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순종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 나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든 채로 기도해도 좋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좋아요. 그러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한 가지만 드리고 오늘 성전을 떠나기를 원해요. 주님을 신뢰하고 걷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구원의 계보를 잃어버린 가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계보를 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영적 아비가 되어 구원의 계보를 잇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일날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구원의 계보를 잇는 것이 그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 말씀이 들리지 않는 종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계보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계보가 끊어져 버린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신뢰하며 주님을 향해 걸어갈 때 이 믿음의 계보가 흘러내려와 하나님, 혼자 믿고 혼자 끝내다가 혼자 부끄러워하여 여기서 믿음의 계보가 아닌 주님의 교회에 풍성하게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이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동반자 훈련을 받고 아버지 영적 아비가 되어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그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로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위해 중보하는 아비가 되는 자, 이 영적 아비로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되었는데, 내가 직분받은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하나님, 나 혼자 멈춰지는 연약한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 자녀를 주옵소서. 내게 영적 자녀를 주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를 얻었듯이 내게 영적 자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계보가 우리 집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살아는 종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권면하며 기도합니다. 용납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한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예 답답한 마음도 없는 분도 또 있는 것도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면은 내가 왜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히브리 말씀에 주셨던 그 강력한 말씀과 더불어 오늘 다윗을 후손을 향하여 내가 너희가 수치가 되게 할 것이고 너희 젊은 날들을 줄여버릴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오늘 가정마다 개인마다 내 자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젠 됐구나, 괜찮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가슴을 침으로 구원의 계보가 흘러내려가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배우자를 향해 눈물을 뿌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는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믿음 안에는 영치가 되어서 믿음 생활하면 그냥 되는 거지, 뭐 교회 한번 나가면 되는 거지, 나가주면 되지. 하나님,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월만 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 담력을 얻어 주님의 전에 갈 수 있는 믿음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노년들에게는 이 믿음을 주시고 젊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지고 중장년들에게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낳는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한 주간 많이 더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직장과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덮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